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긴 설명이나 어떤 변론을 통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복음 그 자체가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있던 사자가 풀어놓으면 알아서 사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듯이 복음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전하는 그 복음은, 또 듣는 복음은 통째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은혜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은혜로 듣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듣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좀 펴주시고요.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의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1장에 좀 안내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알려주신 내용,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2절에서부터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언이 있습니다. 왜 유죄 선언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패역을 거듭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촉구하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을 거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죄를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패역함에 손에도 피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촉구하시는 내용은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살피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또 2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슬픈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유죄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를 25절 2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또한 회복,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회복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크게 잘 말하고 있는 내용이 또한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알고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사야 전체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게 됩니다. 6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예전 찬송가로는 214장이고 지금 찬송가로는 270장인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의 해를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성취하라.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구약에서 은혜의 해는 신년을 예표합니다. 신년은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6년간 경장하고 7년에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 7년씩 7번이 되면 그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 선포를 해서 신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땅을 다 돌려주는 것이죠. 회복의 해예요. 모든 종류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종을 해방해 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고 나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다 보니까 소장농이 되고 이렇게 종이 되는 어떤 노예가 되는 어떤 그런 신분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탕감이 되고 회복이 되는, 아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셨냐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의 결과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 무엇이 회복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회복이죠. 우리에게는 다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3주 동안 회복 시리즈를 들으면서요, 우리 많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로웠다. 너무나 좋았다. 회복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다. 우리 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다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다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다시금 그가 일어서서 분연히 떨쳐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황이 절망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모습이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면 가난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갇힌 자고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고요. 갇힌 자고요. 슬픈 자입니다. 현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 시대는 참 부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여행, 어머니의 칠순으로 올 휴가 때 어머니 칠순 기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해외여행이 이번이 전 2번째다. 내 평생에 해외여행이 2번째다. 죄송해요. 아직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혹 있다라면. 그런데요, 제 아기들은, 제 아이들은 벌써 해외여행이 똑같이 2번째입니다.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번째예요. 처형이 싱가포르에 있어서 싱가포르 한번 다녀오고, 이번에 한번 다녀오고. 참 복받은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정말 복받은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데 가난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더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어려운 중에 돌아보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잘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가정마다 핸드폰이 다 있고요. 그런데 삭막하고 강팍합니다. 무관심하고 무정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가난함이 육적인 가난함도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심령이 가난함을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현실적, 재정적인 어떤 가난함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 이게 가난함입니다. 다 마음이 상한 자 아닙니까? 다들 하나 가득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갖고 있고요. 깨어진 가정의 아픔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향해서 헬 조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표현으로 나라를 향해서 헬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분노 공화국이다. 인터넷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댓글들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달립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욕설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도 대부분의 말은 다 마음이 깨어져 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 아닙니까? 이 포로됨이 1차적으로 당시의 나라의 멸망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포로된 그런 상태를 말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중독이나 돈이나 성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포로됨입니다. 모든 종류의 눌림과 묶임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름이 있고요, 고집 가운데 그 죄가 죄임을 알면서도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마음이 강박해지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포로됨이죠. 슬픈 자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연수와 자랑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이 가난함, 마음이 상함, 포로됨, 그 슬픔, 이것이 어느 하나에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 있고 주님이 그런 나를 보셨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은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난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포로되어 있음을, 내가 슬픈 자임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그러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나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픈 자임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심. 우리가 내적 치유 소양회를 갈 때 마음이 상하여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온갖 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앉고 일어섬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넘어짐 중에서도 넘어짐까지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 과정이 되게 하심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의롭게 하시는 이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유년부 성경학교를 다녀왔어요. 그 애찬식의 한 순서 그리고 안수기도의 한 순서를 맡아 달라고 해서 8월 15일 휴일이었는데요. 저녁에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순서를 맡았으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가야지 하고 중보기도를 했지만 특별히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더 기도가 되었던 이유는 제 딸이 거기에 유년부 3학년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성경학교의 그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제 딸이, 하나님 하경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도 그 일의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오늘 얼마나 이 은혜 아래 있기를, 이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실까? 이 예수 믿고 이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이 은혜 아래 거하기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부요하게 하셨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루어 놓으신 게 누가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무너진 자가 있다면, 포로된 자가 있다면,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 정말 회복되는 은혜를, 설명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정말 그것을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첫 번째 사명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요, 그들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 불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의의 나무라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의의 나무라 불릴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의의 나무라라는 부분에도 핵심이 있겠지만 누가 나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시고가 있습니다. 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됩니까? 죄, 슬픔,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가운데 포로 생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어떤 당연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원 상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대신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그가 대신하여 대신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화관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물 없는 동산, 메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이 원 우리의 상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 것인가? 회복하실 것인가? 물된 동산, 메마른 상수리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신 거죠? 또 설명을 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내용이에요. 이것 외에 어떤 것이 영원한 기쁨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기뻐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최근에 기쁨이었는지, 최근에 무엇이 기쁨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요,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항상 기뻐, 항상 기쁘죠. 이렇게. 특별히 어떤 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만한 내용은 우리에게 유한한 기쁨이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언제나 회복이 있다는 것. 우리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기쁨의 내용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시고 바라보시며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한 성도의 결론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결과입니다. 가난한 저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이 납니까? 내가 그러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과정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맡기신 사명, 의의 나무라 불리게 하며, 또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또한 종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어떤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역시 누가 나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는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제사장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누가 제사장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레위 지파, 그들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그들이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특별한 그 영예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것을 영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 이것을 영예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우냐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 높은 자리, 많은 부, 성공한 삶을 영예로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예로움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 이것은 부스러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예로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의 순간들, 삶의 자리들, 그것이 영광스러우며 영예로움이에요. 만약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를, 어떤 성공을,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잠시 위임하여 주신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움, 가장 영예로움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입니다. 의를 전하는 자, 의의 나무가 되었고요, 우리에게 의를 가진 자가 되었고요, 의로 하여금 의를 전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를 인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모두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모르던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할 때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 그렇게 불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움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타락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함도 있고, 순간순간 부인함도 있고, 그러면서 회개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반복되는 이 죄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도 때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도 듣고, 또 멸망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은혜로 듣는 것은 주님의 결론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죠. 복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70년, 80년을 살고 마쳤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비참함과 이 절망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인생에, 예수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과 절망,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천사들의 합창단이 있었습니까? 막 빛의 폭발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그 사람들도 동산지기인 줄 알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빛의 폭발이나 어떤 천사들의 합창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몰라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무명한 모습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처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다녔던 곳, 그분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병든 자, 죄인들, 그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그곳에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어느 순간에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가장 훌륭한 치료법을 가진 의사가 있다면 그를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건강한 자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병든 자에게 보내야 되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내가 병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어디에게 오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의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겠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붓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진홍, 이것이 우리의 원상태였다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신 결과, 놀라운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맡기신 그 주님의 사명,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은혜를 선포하라.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셨던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행을 가는데요, 이번에 여행을 갈 때 이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 처형과 우리 처가 쪽에서 면세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사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사는데 출국할 때 그걸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네, 출국할 때 이걸 이렇게 미리 받아서 가는데요. 가는 내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맡았잖아요. 이게 여행 가서도요, 3박 5일의 일정 동안 그거 하는데 숙소에 그게 혹시나 없을까봐, 없어졌을까봐, 혹시라도 우리나라 같지 않을까, 치안이 우리나라 같지 않을까 해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 트렁크를 다 와서 전해주기까지, 처형 처제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까지.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제가 불안해. 차라리 제 거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김이죠. 무언가를 맡음이죠. 주님이 이 사명을 맡으셨을 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자유함입니다. 해방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공생의 33년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기도는 고통이었어요. 신겨움이었어요. 쓰라린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주님에 맡겨주신 그 사명, 종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수록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막 갑자기, 아이들은 막 이렇게 천천히 걸어, 이렇게, 애들은 천천히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은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도로변에서 애들이 뛰면 우리 어떤 마음 듭니까? 뛰지 마! 천천히 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의 마음에 애가 툭 튀어나가는 순간 막 놀래요. 본능적으로 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소리 안 지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해도요, 본능적으로 그냥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혼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혹 만약에 얘가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애가 다쳤어요.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다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 아우, 얼마나 아플까. 막 가가지고, 그러게 내가 뛰지 말랬는데 뛰어서 아프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게 뛰지 말랬지. 혼을 냅니다. 어디 봐. 왜 애가 다쳤는데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왜 애가 다쳤는데 왜 부모의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속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혼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뜨거운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셨다 하셨는데, 들포도를 맺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심, 뜨거운 사랑을 이사야는 구구절절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결론, 결말, 결국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환난과 핍박, 공고, 수고와 자랑, 그것도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7절의 영원한 기쁨, 8절의 영원한 언약, 9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채무자가 되어, 영원한 채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에 담겨 있는 의미 아닙니까? 한 성도의 결국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회복이 필요하신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주님은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